92페이지 아래에서 밑에서부터 여섯째 줄 줄바꾼 데 보시면은 사무엘하 19장 8절로부터 24장 지금까지 공부한 거죠. 24장은 여호와께서 다윗 왕국을 회복하소서 교훈해 주시는 섭리 내용이었다. 우리가 다 확인해 봤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회복해서 압살롬에 도전당하고 예루살렘에서 나갔던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교훈을 해주시는 섭리 내용이었다. 이게 19장 8절 하반절로부터 24장까지 내용이었다. 그런데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중간쯤 보시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고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 섭리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확인이 됐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평안케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결국 다윗 왕국에게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섭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과 교훈 섭리에 대한 죽음에서의 부활과 교훈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무너지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섭리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섭리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회복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심으로 은혜로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섭리를 하신다. 이러한 섭리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윗 왕국을 은혜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되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데 있다. 결국 모든 섭리는 깨달아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데 최종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 섭리는. 그래서 압살롬에게 쫓겨갔다가 압살롬 죽고 다윗이 다시 회복되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이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데 있다. 그런 얘기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24장까지 그리고 밑에서부터 9째 줄 룻기 1장에서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의 요약 내용이 거기에 쭉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94페이지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끝부분에 보시면은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3대 언약 가운데 통치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다윗 왕국을 창건하여 주시는 섭리를 하시고 이어서 다윗 왕조를 이탈하는 북왕조로 하여금 멸망을 당하게 하는 섭리를 계속하신다. 여기 이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부터 25장에서부터 하 25장입니다. 열왕기상 하는 끝났고 이제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육 가라. 그리고 땅 그리고 통치 이 3대 언약 이 세 가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 언약대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것이 바로 민수기 30장까지죠. 이게 이제 생육 그리고 그 이하 땅 정복은 사사기까지
사사기까지가 이게 땅 정복, 생육하라는 것, 땅 정복하라는 것. 그 다음 이제 통치가 이게 이제 룻기에서부터 이제 통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생육하게 하시고 땅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해주신다. 이게 이제 성경, 구약 성경의 내용인데 이 다스리는 가운데 통치 언약을 이루어 주는 게 다윗 왕국을 창건하여 주셨다. 여기로부터 이제 이 어간이 왕국 창건. 이게 이제 다윗 왕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세웠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나라 세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창건하여 주시고 섭리를 하시고 나서 이제부터는 다윗 왕조를 이탈하는 북왕조로 하여금 멸망케 하려는 거다. 다윗 왕조가 섰어요. 이게 이제 사무엘 하까지 내용이에요. 이제 열왕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솔로몬이 나오거든요. 이 솔로몬. 여기에서 이제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요. 갈라지는데 북왕조가 여기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요. 다윗 왕조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세우신 다윗 왕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다윗 왕조를 이탈한 솔로몬 왕국 이후에 다윗 왕조를 이탈한 북왕조는 멸망하는 모습을 이제부터 성경이 보여준다 이 말. 이것이 열왕기 상하 왕 상하 열왕기 상하 내용이에요. 그럼 언제 갈라지는가? 솔로몬 왕 말기에 갈라져요. 그래서 열왕기 상에 보면 상부터 보면 왕조 이탈 과정이 열왕기 상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오죠. 95페이지 나오죠. 이렇게 성경이 너무너무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잘 되어져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북왕조가 망하는 것을 왜 보여주는가? 이걸 기록할 필요 없잖아요. 이 다윗 왕국이 존속되는 것만 기록을 해도 되는데 무엇 때문에 다윗 왕조에서 이탈한 북왕조가 망하는 사실을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보여주는가? 그 이유는 바로 봐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는 이렇게 보호하시지만 다윗 왕조를 떠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놓여 있지 아니한 새로운 왕조는 이렇게 망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망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한데 바로 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 망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북이스라엘은 죄 짓고 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죄 짓지 말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남쪽은 죄 짓고도 안 망해요. 죄를 더 많이 졌어요. 북쪽 이스라엘보다 죄가 더 많다고 그랬어요. 남쪽 유다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죄 짓고 망했는데 남쪽 유다 다윗 왕조는 죄를 더 많이 졌는데도 안 망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는 대로 통치게 해주신다고 나라를 세워서 왕가를 세워서 다스리게 해주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세우신 다윗 왕가는 망하지 않고 계속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셔야 그래야 이제 이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이제 통치 내용이 룻기에서부터 이제 에스더까지의 내용이 이제 쭉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공부하는 내용은 솔로몬 여기는 이제 다윗이고 여기는 다윗 여기는 솔로몬이란 말입니다. 예. 솔로몬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나와요. 계속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여기까지 이제 내용이 계속이 된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시고 그 중간중간 과정을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94페이지 제2절 이탈 왕조의 멸망 제1절을 살펴봐야죠. 그러면 1절은 뭔가 4장 밑에 이제 1절이 어디 나와요? 정말 빨리 찾아보죠. 네? 몇 페이지?
97페이지? 97? 예. 아닌데 97? 아니 97페이지? 2097페이지? 아니죠. 2절이니까 1절이 어디 있냐 이 말이지. 1절이 한참 가야죠 앞에. (1600) 봐요. 그렇게는 한참 올라가야지. 1650 맞아요. 1656페이지 제일 앞부분 거의 가서 제1절 다윗 왕국의 창건이죠. 룻기에서부터 사무엘 상하까지죠. 그러니까 아까 나왔잖아요. 여기서 룻기에서부터 사무엘 상하 다윗 왕국 말기까지예요. 그렇죠? 이게 사무엘 상하다. 그러니까 제1절은 다윗 왕국의 창건, 그리고 이제 제2절은 이 부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의 내용. 이탈 왕조의 멸망. 다윗 왕국을 창건해 놨는데 그 왕국을 이탈한 왕국은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열왕기 상하.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다윗 왕국을 이탈한 북왕조의 패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걸 왜 보여주는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있지 아니한 왕국은 패망한다는 사실, 따라서 반대로 하나님과 언약한 왕국은 하나님이 존속시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섭리죠. 그런 것들이. 자, 그럼 이탈 왕조의 멸망 가운데 가로 없는 1번 95페이지 나오죠. 95페이지. 왕조의 이탈 과정. 어떻게 왕조를 이탈하는가. 이탈하는 과정이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와요. 잠깐 그 개요를 보십시다.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세우신 다윗 왕조로부터 북왕조가 이탈하기까지의 역사 과정에 대한 섭리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1장서 4장은 솔로몬 왕권을 수립하게 하신 섭리 내용이고, 5장과 8장은 솔로몬 왕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섭리 내용이고, 9장에서부터 11장은 솔로몬 왕권을 수립하여 주신 결과에 대한 섭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탈 과정 속에서 솔로몬 왕의 통치 과정이 나와요. 솔로몬 왕. 이게 이제 이탈하게 되는, 여기서 이탈한 솔로몬 왕조 말기에 이탈하는데, 이탈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바로 11장까지. 솔로몬의 치정 내용이 11장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선 먼저 96페이지 한쪽 가로 1번 솔로몬 왕권 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솔로몬 왕권을 하나님께서 수립하기 위해서 밑에 양쪽 가로 1번 솔로몬 왕의 즉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내용입니다. 그 오르는 내용인데, 거기 그 2장 12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서 왕이 되는가? 97페이지 1장 1절로 4절 그 보기 전에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오르는 그 내용, 이쪽 96페이지 한번 조금 읽어보고 넘어가십시다. 열왕기상 1장에서 2장 12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위에 즉위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인데, 다윗 왕은 늙고 나라는 반역이 일어나 어지럽게 됩니다. 그때의 선지자에 의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죠. 그리고 다윗 왕이 과거에 자기 뒤를 이어 솔로몬 왕을 왕으로 세우기로 맹세한 사실을 회고하고, 그래서 다윗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솔로몬으로 하여금 자기 뒤를 이어 이스라엘이 왕위에 오르게 하죠. 그리고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이와 같이 다윗 왕가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지고, 이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을
그의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목케 하리라고 예고하신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섭리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것도 다윗의 몸에서 날짜, 난자가 아니고 날짜. 솔로몬이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몸에서 앞으로 날짜가 내 뒤를 이른다. 솔로몬이 낳기 이전에 많은 자녀들을 두었거든요. 뒀는데도 하필이면 우리야의 아내인 밧세바, 남편 죽이고 얻어들인 밧세바의 몸에서 난 아들, 그 몸에서 날짜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놀랍게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다 신비로운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그 이전에 아주 잘생기고 준수하게 잘생긴 아들들도 많고 다윗의 아들들이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다 물리쳐져 버리고 제일 나중에 낳다시피 한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윗 왕가를 계승하게 하시는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렇죠. 다윗이 왕되고 그 왕가가 영원하리라는 것처럼 다윗 왕가, 다윗의 자손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그래, 다윗의 왕권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며 모형적인 왕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왕권이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왕권, 영원한 왕권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그림자다.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1장 1절로 4절에 보면 다윗이 늙어서 신복들이 아름다운 동료로 봉양하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시어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름다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내용이 바로 4절까지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는 몸에 모든 기가 다 빠져나간 거죠. 열이 없어요. 몸이 열이 없어서 혼자 이불을 덮고 자도 찬바람이 자꾸 들어오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몸이 뜨거운 젊은 여자 하나를 같이 잠을 자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배려를 했는데 여기 보면 그 왕이, 다윗 왕이 그 아리따운 여인과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했는데 사실은 동침하지 아니했다는 말보다는 동침하지 못하였더라 하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다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아무런 기가 없는데 무슨 동침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동침하지 아니했다는 말보다는 동침하지 못했더라 하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 보면 넘어가서 98페이지 동침이라는 말이 나오죠. 네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여기 동침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예다흐란 예다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는 알다 또는 알고자 하다라는 말이에요. 예다 아흐.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 야다라는 말이 있어요. 야다. 알다. 헬라어로는 그 기노스포라는 말을 하는데 안다라는 말. 우리 말은 나 그분 잘 알아. 이런 말 보편적으로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느 유부남이 어느 다른 여인에게, 다른 유부녀에게 나 그 여자 잘 알아. 이러면 그 사람은 형무소 가야 돼요. 그 사람 당장 벌을 받아야 된다. 알다란 말은 완전히 그 사람과
몸을 같이 했다는 말과 통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다라는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죠. 히브리 말로 야다 이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한번 얼굴 보고도 인사 한번 하고 차 한잔 마시고도 그 사람 나 알아 이러잖아요. 그건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한번 안면이 있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모든 전체를, 인간적인 모든 전체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한 몸이 되지 않고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라는 말, 구약성경에,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를 아는 것, 곧 히브리 말, 헬라 말로 예수를 기노스코 하는 것, 이 말은 예수와 한 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곧 영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이 수냄 여자를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동침하지 않았다 하는 말. 그 다음 이제 5절로 10절에 보면 다윗 안에 핫깃이 낳은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다윗이 아무런 기력도 없고 정말 나라 정치도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니까 다윗 안에 핫깃이 낳은 아내 중에 핫깃이라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형이죠. 이복형. 어머니는 다르지만 다윗의 아들이니까.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 아직 숨이 거두어지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돼버려요. 이스라엘의 왕이. 읽어보십시다. 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에 50인을 예비하니 전배가 아니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참 모든 면에서 부모에게 칭찬도 듣고 부모에게 책망한 번도 아버지에게 들어본 적이 없이 아주 순수하게 잘 자란 아들이에요. 압살롬의 바로 밑에 동생인데 이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쫓아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도니아가 압살롬의 동생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이제 기운이 없어 곧 운명하시게 되니까 미리 선수 쳐서 자기를 추종하는 군장들과 또 전배들을 한 50명, 요즘으로 하면 행동파들이죠. 행동파들 한 50명 그렇게 동원하고 해서 큰 잔치를 이제 소엘레 돌곁이라는 곳에서 이제 소집을 했어요.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 잔치에 초대하는데 자기의 반대파들은 하나도, 요즘으로 말하면 야당들은 전혀 초대를 안 했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만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유는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왕권에 대해서 반항을, 이제 다윗 왕권에 대해서 반항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왕 만세를 부를 작정인데 11절로 14절 이쪽 편에 보시면 99페이지 나단이 밧세바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계교를 베풀게 됩니다. 11절 나단이 솔로몬을 모친 밧세바에게 고하여 가로되 솔로몬을 낳은 밧세바에게 나단 선지자가 말을 했어요.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잔치를 베풀고 왕만세 해버렸습니다. 그거 압니까 모릅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그걸 물어봤어요.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원할 계교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나단 선지자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당신 아들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돼버리면 솔로몬 죽일 거 아니에요. 반역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는데 왕도 지금 다윗 왕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로 괴교를 베풀도록 허락만 하시면 당신을 위해서 당신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내가 머리를 쓰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13절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이제 행동을 지시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걸. 밧세바에게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고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연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할 때에 나도 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리이다. 다윗이 병상에 누워서 있는 차에 활동을 못하고 있는 차에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시켜서 왕에게 들어가 가지고 왕에게 그렇게 말을 하십시오. 전에 다윗 왕이 밧세바에게 그랬잖아요. 내 몸에서 날 자, 즉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 그걸 이미 약속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전실 자식들이 아무리 많아도 당신이 낳은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시켜서 가서 그걸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왕께서 내 아들 솔로몬이 왕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아도니아가 저렇게 왕이 됐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면 내가 그 순간 나도 뒤따라서 들어가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나도 그 말에 증빙을 하겠습니다 라고 계획을 짜가지고 밧세바를 들여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여보내는데 15절로 21절 100페이지에 보면 2100페이지 하단에 보면 1장 15절로 21절 밧세바가 다윗에게 맹세를 해고하며 반역 사실을 알립니다. 하라는 대로 가서 했어요.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종하였더라. 그 젊은 여자가 이제 여러 가지 심부름도 하고 수종을 드는데 16절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미냐. 17절 저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계집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자, 여기서 이제 밧세바가 힘이 없어서 이제 기운이 지내서 자리에 누워서 지나는 다윗 왕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니까 활동을 못 하니까 아비삭이 이제 젊은 여자가 옆에서 수종을 드는 거죠. 품에서 같이 잠도 자고 그러면서 이제 수종을 드는데 이런 것도 그래요. 이런 것도 성경을 만약에 우리들의 도덕적 개념으로 본다면 이 다윗은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지옥을 가야 돼요. 물론 아내를 여러 명 얻은 것도 얻은 거지만 다 늙음하게 새파란 젊은 여자를 품에 끼고 잔다는 건 이건 도대체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성경을 못 깨닫고 이런 사실을 보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지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이런 장면을 설교하면 성경에 보면 아비삭을 데리고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책망한 적도 없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어찌해서 다 늙어가지고 젊은 여자 끼고 삽니까 하고 책망한 적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데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려면 여러분 다윗은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니까 젊은 여인의 수종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이 많이 들고 힘이 얻어들라는 젊은 여자 얻어가지고 도움받아 사십시오. 그러고 설교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적 생활 기준을 제시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성경이 보여요. 안 그러면 성경 이해 못할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근데 다윗 천국 갔거든요. 이래도. 그러면 이제 어느 감리교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장로님이 이제 첩을 얻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첩을 얻어 살면 되느냐. 무슨 소리냐. 다윗도 첩을 몇씩 얻었던데. 할 말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이 첩 얻어서 살았으니까 우리도 첩 얻어서 살아도 된다. 그걸 배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걸 배운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첩을 얻어 살도록 섭리하시는 것은 그것이 의롭고 깨끗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추한 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은 다 모든 것 용서하신 이유가 뭔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라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닫게 하려. 은혜로 되어지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되어지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생활을 하도록 환경이 만들어진 건데, 그럼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은혜로 되는 줄을 알기 위해서 해봐야 되겠습니다. 할 수가 없죠. 뭐 육체의 소욕이 활동해서 한다면 첩을 얻든가 말든가 누가 간섭을 해요. 누가 관여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지요. 거기에 대한 고통이 따른다는 거. 자, 그러니까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윤리적 행위 방향, 윤리적 행동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 잠깐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시고 그래서 계시 완성하신다. 완성. 하나님 계시를 완성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적 구도라고 성경이 말하는 구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언약, 성취, 계시, 완성.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작정하신 그 작정대로 이루실 것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을 완성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의 세계관이다. 기독교 세계관적 구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적 생활 규범이나 행동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 절대 아니다 하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밧세바가 이제 다윗에게 그걸 상기를 시켜요. 분명히 내 아들 솔로몬에게 왕이 된다고 그랬는데 왕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다. 왜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17절 저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계집종에게 평안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18절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19절 지금 저 아도니아가 그 말이에요. 아도니아가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왕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것을 반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지금 백성들이 어서 다윗 왕께서 당신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든가 손을 들어서 네가 내 뒤를 위해서 왕이 됐다라고 말해주기를 백성들이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밧세바가 가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왕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 10조와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이대로 그냥 놔뒀다가 왕 당신이 운명하면 나 밧세바와 내가 낳은 솔로몬은 죄인이 돼서 아도니아에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얘기죠. 그 말을 이제 다윗 왕이 자리에 누워서 듣고 나서 22절로 31절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 밧세바에게 약속을 합니다. 밧세바가 이제 그렇게 왕에게 들어가서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누가 들어오냐면 선지자 나단이 약속대로 왕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23절 혹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저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어 왕께 전하고 가로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물었어요. 선지자 나단이 가서 왕께서 아도니아더러 네가 내 뒤를 이어 왕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한 적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면서 지금 아도니아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진 송아지의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대장관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저희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나이다. 초빙받은 많은 사람들이 잔치 먹고 아도니아 만세, 왕 만세하고 만세를 불러서 왕을 세웠습니다. 26절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의 왕의 종 솔로몬은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내 주 왕의 하신 일이니까 27절 이렇게 아도니아가 행동한 것이 왕께서 지시한 일입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어떻게 선지자인 나에게 알게 하지도 않고 아도니아에게 왕이 되라고 했습니까? 다 알면서도 지금 그런 식으로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28절 다윗 왕이 명하여 가로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저가 왕의 앞으로 들어와 그 앞에 서는지라. 솔로몬의 어머니를 불러서 왕이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30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며 내 주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결국 다윗 왕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미 아도니아는 왕만세 불렀어요. 그리고 거기 많은 군중들이 있어요. 근데 왕궁에서는 다윗이 솔로몬 왕 세우겠다고 약속을 해요. 내란이 일어나겠죠? 내란이. 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3절 보세요. 2103페이지에 보면 32절로 37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명합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를 내 앞으로 부르라. 대신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여가지고 저희가 왕 앞에 이른지라. 33절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양각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고 저를 따라 올라오라. 저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저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 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결국 다윗 왕이 대신들을 불러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령을 합니다. 자, 자기 노새, 자기가 타고 다니는 노새에다가 솔로몬을 태우고 저 기온으로 내려가서 거기 가서 제사장들에다가 선지자들에다가 왕의 기름을 부어버리라. 솔로몬에게. 그리고서
태워가지고 솔로몬을 데리고 올라와서 내 이 옥좌에 왕좌에 솔로몬을 앉혀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해라. 그러니까 대신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기뻐하시고 또 다윗 당신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더 크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면서 결국 아멘 하고 나오죠. 아멘, 내 주 왕이 하나님께서도. 근데 이 아멘이란 말 한 번 더 알고 계시지만 밑에서 한번 보십시다. 2104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아멘은 히브리 원문으로 그대로 아멘이에요. 아멘인데 이는 그렇게 되어지이다. 그렇게 되어지이다 라는 뜻이다. 그렇게 되어지이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 이렇게 내가 해주겠다. 아멘. 그 말이에요. 그대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언약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란 말은 내 욕심대로 잔뜩 해놓고 그렇게 되어지다가 아니에요. 아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 이 언약 뒤에 아멘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언약의 말씀 뒤에. 그러니까 아멘은 우리 인간이 하는 거고요. 그 내용은 하나님이 하는 거란 말이야. 언약은 하나님이 하시고 아멘은 인간이 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솔로몬으로 왕이 되게 하겠다 하면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욕심대로 다 해달라고 해놓고 아멘.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해라 그 말이지. 그렇게 되면 자기 욕심대로 다 구해놓고 아멘은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니죠. 아무데나 자기 마음에 맞으면 아멘이에요. 자기 마음에 맞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장 38절로 53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아도니야를 용서하여 줍니다. 자, 놀랍죠? 38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뿔을 가져다가 여기 전시실에 가면 뿔 있죠? 그 뿔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긴 뿔 말고 작은 뿔이 하나 있어요. 그 뿔이 그게 기름을 담아서 이렇게 붓는 뿔이에요. 그 뿔. 예,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그걸 갖다 놓은 겁니다. 이게 그 기름을 뿔에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양각은 꼬불꼬불해서 긴 거 있잖아요. 양의 뿔이라 이 말입니다. 이 나팔이에요. 그거 꺼내보시면 저 잘 불어요. 그 나팔. 아무나 못 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때 그 나팔을 좀 불어가지고 그 잘 불어요. 그거 말 아주 소리가 크게 불려요. 네, 그 나팔을 막 부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이 말이에요. 누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하는 신호로 나팔을 불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 40절 왕을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즐거워하므로 땅이 저희 소리로 인하여 갈라지듯 하니 엄청나게 소리가 컸다. 환호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노래하는 소리, 나팔 소리 이런 소리가 굉장히 진동을 했습니다. 아도니야와 41절 아도니야와 저와 함께한 손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양각 소리를 듣고 가로되 성중에서 소리가 어찌하여 요란하뇨. 지금 아도니야를 왕으로 세우고 기분이 좋아서 한참 음식을 다 먹고 좋다 하고 있는 사이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양각 나팔 소리가 왕 나니까 아도니야를 왕으로 세우는데 주도 역할을 했던 모압이, 요압이 그걸 들어요. 요압 장군이. 양각 나팔 소리를 듣고 이게 도대체 어찌된 소리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야다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야가 가로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야, 너 용사니까 뭐 내 듣기 좋은 소리가 들려오겠지 하고 물었는데 43절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으로 왕을 삼으셨나이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다. 아도니아에게. 왕께서 지금 솔로몬으로 왕을 세웠습니다. 이 말을 아도니아에게 요나단이 전합니다. 그때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브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저희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중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지금 저 우렁찬 소리들이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된 기쁨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소리입니다. 솔로몬이 나라 위에 앉았고 또 왕의 신복들이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 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나로 목도하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왕이 솔로몬의 손을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아도니아를 따라서 왕으로 세웠던 자들이 두려울 거 아니에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놀라가지고. 뿐만 아니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제단의 뿔. 제단에는 이런 이 성전이면은 성막이 이렇게 있고 지성소가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고 여기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 요 제단에 뿔이 이렇게 나 있어요. 뿔을 만들어 놨어요. 놋쇠로 뿔을 다 만들어 놨어요. 가서 이걸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죄인이 이제는 뭐 죽여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자비를 구하는 태도죠. 제단 뿔을 거머쥐고 아도니아가 살기를 소원을 합니다. 자기 살기를. 그래서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자기 제단 뿔을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혹이 솔로몬에게 고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 왕이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아도니아가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나 자기도 죽이지 않고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도 솔로몬 왕이 안 죽이기를 내가 간절히 소원한다. 그러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고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데 마음을 돌이켜서 선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저의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저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저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좌에 앉아서 형이지요. 솔로몬은 동생이고 동생이 왕좌에 떡 앉아있고 형이 와서 다 엎드려서 날 좀 살려주시오. 마음 잘 먹고 개심해서 잘하면 살려주겠다. 가서 집으로 돌아가라. 용서를 해줬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이제 용서를 받고 돌아갔는데 2장 넘어가 봅니다. 2장 1절로 9절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유언을 해요. 뭐라고 유언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제 죽는다 이 말이에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그렇게 나와요. 너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일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다윗이 이제 아들에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하는 말 중에, 지금 우리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전 이미 다 작정해 놓으시고 작정대로 이루실 것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 기독교 세계관인데, 세계관의 틀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유다지파에서 왕이 나올 걸 말했고, 유다지파인 다윗이 지금 왕이 됐어요. 그리고 다윗 뒤를 이어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언약대로라면 반드시 다윗 왕가는 그냥 유지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유지돼야 되는데, 다윗이 말 중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솔로몬 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만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대로 잘 행하면, 그리하면 내 왕위가 계속 유지될 것이고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금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말은 10번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다가 보면 이것이 번역이 잘 되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냥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윗 왕가는 이미 영원히 지속되도록 정해져 있어요. 작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솔로몬이 만약에 율리와 규례대로 안 산다면 이게 여기서 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거짓말이 되지는 거고,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살펴보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리하면이란 말이 거기 나오죠. 어디에 나오느냐면 그리하면이 3절에 나와요. 3절, 2장 3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율례와 규례와 명령대로 다 지키면 형통하고 안 지키면 형통치 못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그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정당한 번역인가? 2109페이지 중간쯤 보면 레만이라는 말이 나오죠. 히브리 말로 레만. 그 바로 위에 레만이라는 말 윗절에 보면, 그런데 3절 후반에 그리하면이라는 조건부 접속사로 표현된, 우리말 그리하면은 조건부 접속사예요. 표현된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레만이라고 하는데, 이는 동기나 혹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 때문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조건부 접속사로 번역을 해서요. 그리하면이라고. 그런데 실제로 레만이라는 말은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번역을 잘못한 거죠. 번역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때문에 목적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3절은 너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키려고 그 길로 행하기 위하여 기록된 대로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키려고 그 길로 행하기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런 번역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 대가로 이렇게 해주신다. 조건부적이죠. 그래서 우리말 구약 성경에 조건부 성경은 없어요. 조건부라는 용어로 사용된 건 없어요. 거의 다 없어요. 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선포하는 내용들이지 절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도 저렇게 해주신다. 그게 절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하신 뜻대로 섭리해 가는 거지. 이게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행하면이라는 말, 밑에서부터 6째 줄 뒷부분에 보면 그런 데가 나오죠. 9페이지 밑에서 6째 줄 뒷부분에. 그런데 본문에 행하면, 그리하면이나 행하면이나 다 조건번에 행하면이라는 조건문으로 표기된 단어는 히브리 원문으로 레케트라고 하는데, 이는 전치사가 붙은 칼 부정사 연계형 동사로서 행하려고, 행하면이 아니라 행하려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행하려고 또는 행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조건문이 되려면 부정사 독립형 동사일 때 가능한데, 이건 부정사 독립형이 아니라 연계형이에요. 연계형이기 때문에 행하려고 또는 행하기 위하여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만일이라는 말,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나오죠. 만일이라고 번역한, 이게 다 그리하면, 만일, 행하면 이런 말들이 전부 본뜻을 곡해시켜 놓은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이라는 말도 번역된 히브리 원문은 임이라는 말이 임이라고 지시어, 이라는 지시어도 조건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임이라는 말을 도리어 보라, 그리고 또는 틀림없이, 또는 뭐뭐 때문에, 그리고 임으로, 여기서는 틀림없이라고 번역하는 게 참 좋죠. 보라라고 하든가 번역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내용은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명하시기를 말씀을 확실히 이루어 주시려고 보라, 네 자손의 마음을 다하고, 여기서 보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다 틀림없이 그렇게 번역을 해도 더 좋습니다. 보라, 틀림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다윗의 일에 대해서 명하시기를 말씀을 확실히 이루어 주시려고, 언약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려고 틀림없이 네 자손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리고 그 길을 준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이루시려고 반드시 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수하고 지켜나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번역 잘된 번역 아니에요. 그것이 올바른 성경의 본래의 뜻이라는 사실. 근데 잘못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자꾸만 성경 대놓고 봐라, 그리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율법과 법률, 율법과 계명대로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형통치 못하게 해주신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번역해 놓고 자꾸 그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도록 다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네게서 날짜가 전을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율법과 규례대로 성전 짓고 양 잡아서 제사 드리도록 다 하도록 그렇게 작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에 대한 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다윗이 지금 얘기해 놓은 거는, 너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가 율례와 규례대로 행해서 성전도 짓고 하나님 잘 경외할 거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만일을 집어넣고 행하면이라는 말을 집어넣고 그리함이라는 가정법,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접속사를 집어넣어서 성경 내용을 이상야릇하게 번역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그러느냐면, 신학적으로 정립이 덜 된 자가 지금 이런 문장을 우리의 보편적인 문장으로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보편적인 우리 인간의 생각의 구도로는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된 말이 맞아요. 그리하면 이렇게 해야 말이 돼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작정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이걸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 내용을 번역할 수가 없다고 말이,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그래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억지로 이 그리하면이라는 말, 맞지도 않는 말을 집어넣고 행하면이라는 말도 집어넣고 만일이라고 번역하고 틀림없이 보라 이렇게 번역할 말도
이걸 만일 가정법으로 번역을 해서 성경의 내용을 전체 바꾸어 놓은 것이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2장 9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것도 묘하게 아도니아가 다 물러가 버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 2장 10절부터 하도록 하고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하신 뜻을 따라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물러가고 솔로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의 역사를 통하여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저희들이 살피려 하오니 더욱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높아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연보했습니다. 아름다운 연보, 선한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